겸손한 교회 이번 주간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5번째 수건이라는 제목입니다. 이번 주간은 한 단어씩으로 계속 이루어져 있는 그런 설교를 나누고 있고요. 로비에 있는 지난 한 주간의 말씀과 본문 순서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그 저녁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식사 중에 일어나시더니 수건을 가져오시고 허리에 두르십니다. 두리번거리면서 대야를 찾으시고 거기에 물을 받아서 들고 오십니다. 이게 지금 식사하다가 갑자기 일어난 이 일 때문에 제자들이 너무 어리둥절하죠. 그러더니 예수님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물로 씻으시고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으십니다. 베드로 차례가 되었어요. 궁금한 건 못 참고 해야 할 말은 반드시 그냥 해야 되는 그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지금 정말 제 발을 씻기시는 겁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너에게 많이 당황스럽겠지만 나중에는 이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그래도 끝까지 베드로는 이러지 마시라고 만류하고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나는 너와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수건을 벗고 이제 겉옷을 입으시고 자리로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한 이 일을 이해하겠느냐? 너희는 나를 선생 또는 주라고 부르는데 너희 말이 옳다. 맞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었는데도 너희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당연히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너희도 앞으로 이렇게 하라고 내가 오늘 본을 보인 거다. 분명히 말하는데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을 수 없다. 내 말을 알겠거든 너희도 그대로 행하라. 그래서 복된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폭풍 같은 소용돌이 같은 십자가의 길로 곧장 들어가시게 됩니다. 지금 그날 그 밤 그 장면을 직접 지켜봤던 이 베드로는 아마 평생 예수님과 지냈던 그 3년에 있었던 많은 장면들이 떠올랐을 텐데 분명히 그의 마음속에는 이 예수님이 자신들의 발을 씻겨주신, 직접 터치해 주신 그 감각과 그 느낌, 그리고 그 황당함과 당황스러움, 아마 그날 밤을 잊지 못했을 겁니다. 간단하게 정리한 요한복음 13장의 이 내용을 베드로가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 5절 이 한 절로 정리했습니다. 더 좁혀보면 두 단어예요. 겸손과 순종. 베드로에게 그날 그 사건은 겸손과 순종으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길을 가셨습니다. 보내신 분의 뜻이 보냄을 받은 사람보다 더 컸고 아들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이 더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피절인 십자가의 길을 순종으로 가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께 고백한 그 베드로에게 이 순종이란다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정말 순종하기 힘들었던 사람이라 더욱더 그 순종이란 말이 베드로의 심령에 깊이 박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는 순종이란 단어가 꽤 많이 나옵니다. 남편을 향한 아내의 순종, 인간이 세운 제도를 향한 순종, 그리고 왕을 향한 순종과 오늘 5절에 나오는 연장자를 향한 순종까지입니다. 예부터 한국 속담에 이 어른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는 말을 우리가 하고 또 듣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저뿐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말을 아마 하시면서 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겁니다. 아내 말 잘 들으면 손해 보는 일 없다. 뭐 이제 이런 말, 저만 그런가요? 아니죠.
사실 베드로도 어지간히 욱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굉장히 그런 기질이 강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순종이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다 내려놓으신 주님을 보면서 또 그 주님을 다시 살리시고 하늘로 올리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면서 순종을 통한 영적 유익을 그의 인생이 다 집약되어 있는 이 베드로 서신을 기록하는 내내 강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상반절은요, 젊은이들이 장로 즉 교회 연장자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질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시죠. 천지 창조 때부터 이 질서가 시작되었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규례와 그 법도를 정해주시면서 공동체 안에 철저하게 질서와 권위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라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완벽하니까 내 말 들어, 내가 너보다 잘났으니까, 내가 너보다 인생 더 살았으니까 내 말을 듣고 순종해라가 아니라 우리가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한 가지 목적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장성하여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순종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부모님 말씀이 얼마나 순종하는가, 그게 하나님 말씀의 순종과 얼마든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 순종은 그래서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의지로 시작해야 하지만 그 순종이 결국 습관으로 굳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의 모든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거기에 하나님 말씀 순종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영적 유산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담긴 이번 주간의 전체 주제인 겸손이라는 메시지를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젊은 자들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기를 먼저 요청합니다. 근데 오늘 이 앞부분만 딱 한 문장만 떼어서 이 전반전만 잘못 이해한 어른들이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라라고 교회에서 모든 다음 세대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오용을 하기도 하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권위는 내가 부리는 게 아닙니다. 얻는 겁니다. 참된 권위는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부어지고 그리고 옆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입니다. 젊은 자들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하지만 곧바로 오늘 말씀은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순종과 겸손에 서로 다른 성질이 있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죠. 순종은 일방향, 단방향적입니다. 권위와 질서의 흐름 안에서 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근데 겸손은 철저히 양방향, 쌍방향입니다. 베드로가 힘 주어서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예외 없이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말할 때 그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3장의 그 장면, 예수님이 자신들의 발을 씻겨주시던 그 장면이 아마 떠올랐을 겁니다.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오시던 예수님, 제자들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이시던 예수님, 씻김을 받으셔야 마땅한 분이 씻겨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너희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 하시면서 선생과 주가 되어 높임받는 사람들도 그 지위와 역할, 그 권위에 상관없이 이렇게 서로 발을 씻겨야 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이라고 친히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베드로는 분명히 그 예수님을 그리면서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추억하면서 말했을 겁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여기서 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그 당시에는 당연히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노예들이, 종들이 주인을 시중들기 위해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은 다 서로 수건으로 허리를 동여라, 이렇게 겸손을 수건으로 바꿔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훨씬 쉽게 이해되고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베드로가 수건 대신 겸손이란 단어를 바꿔서 사용한 의도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수건하면 떠오르는 몇 가지 장면들이 있어요. 아내와 거의 7년 정도 연애를 하고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아내가 불쑥 이런 말을 저에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는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빠, 오빠, 난 전부터 결혼하면 이렇게 해야지 하는 몇 가지 버킷리스트, 그 당시는 버킷리스트라는 단어가 없었으니까 그냥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매일 저녁마다 남편의 발을 씻어주는 거야. 그리고 진짜로 신혼여행을 다녀온 첫날부터 그날부터 제 발을 씻겨주었어요. 저는 그냥 하루 이틀 하다 말겠지 했습니다. 근데 몇 달 동안이나 거의 매일 제 발을 씻겨주었어요. 항상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정말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모습처럼 대야에 물을 받아와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허리에 깨끗한 수건을 차고 그렇게 씻겨주었어요. 결국은 제가 얼마나 부담됐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만하라고. 이제 내가 하겠다고 이제 그만하라고 좀 했습니다. 사정을 해서 결국은 아내가 멈췄어요. 그리고 한참이 지났습니다. 몇 년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문득 그 생각이 나서, 근데 여보, 요즘은 내 발 씻겨주고 싶은 마음 안 들어? 그러니까 얼마든지 말만 하면 씻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진짜? 그랬더니 얼마든지 말만 하면 씻겨주지. 그러면 요 말을 덧붙이더라고요. 씻겨줄 거야. 그 대신 고무장갑 끼고 마스크 끼고, 고무장갑과 마스크 끼면 씻겨줄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전 그 아내의 허리춤에 있던 그 수건이 참 기억이 나요. 오랫동안 기억이 남습니다. 또 오늘은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나중에 설교 시간에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20대 시절에 저희 아버지와 함께 일할 때도 참 기억이 납니다.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늘 아버지의 이 목과 때론 머리, 이마, 그리고 허리춤에서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던 그 수건, 하루 종일 먼지와 땀에 절어 있어서 냄새가 안 좋았지만, 근데 그 수건에 묻은 땀의 무게만큼, 먼지의 무게만큼 저희 가족을 책임지셨던 그런 참 소중한 수건도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베드로가 말한 겸손의 다른 이름으로 지금 수건을 대체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건은 섬김의 상징입니다. 본문 5절은 수건을 허리에 차고 섬겨주는 것을, 서로 섬겨주는 것을 겸손이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것, 서로 섬기기 위한 수건을 두르고 있는 것, 이것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오늘 기억할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은 이미지를 많이 활용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섬김이 겸손입니다. 바꿔 말하면 겸손해야 섬길 수 있습니다. 교만하면 섬김을 받으려 하지만 겸손하면 섬기려고 합니다. 교만하면 상석에 앉으려고 하지만 겸손하면 섬기는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움직이기 쉬운 자리에 갑니다. 교만하면 내가 누릴 권리를 늘 생각하고 내가 받을 특권에 집중하며 살지만, 겸손하면 내가 섬길 것들, 내가 섬긴 일들을 생각하며 삽니다. 교만한 교회는 그래서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잘 보십시오. 교만한 교회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누군가 알아서 움직일 때까지, 아니면 담당자가 있으니까 그 담당자가 움직일 때까지 나는 꼼짝하지 않습니다. 근데 겸손한 교회는 서로 움직이는 교회더라고요. 누군가 움직이겠자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감동이 오면, 내가 생각났으면, 내 눈에 보였으면, 내 발에 걸렸으면 그냥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먼저 섬기고 움직이는 교회,
겸손한 교회입니다. 굉장히 표면적이고 단순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전 이게 진리라고 믿어요. 왜냐?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상석에 앉으려고 하고 누가 시키지 않으면 절대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 시켜도 하지 않으려고 어떻게든지 빼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겸손한 모습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49년이라는 긴 역사만 우리가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움직여 섬기는 교회, 서로를 섬기고 나아가 열방을, 이 땅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허리춤에 수건을 두르고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성도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것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49년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를 출석하고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허리춤에 수건이 있냐 없냐, 그 수건 개수를 자랑하면 그것은 맞습니다. 예수님 닮은 모습이니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수건을 허리에 크게 둘렀지만요, 우리 한국 정서로 하면 허리 뒤편에 여기 허리띠나 아니면 이렇게 뒷주머니에 꽉 좀 눌러 차야 양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허리춤에 깨끗한 수건을 꽉 눌러 차고 사는 성도들을 겸손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주변에서, 주위에서 내가 좀 은혜를 받았다, 내가 언제 어디서 누굴 통해서 어떤 말씀을 배웠고 어떤 훈련 과정을 거쳤고 내가 어느 교회를 섬겼었고 내가 뭘 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 계시면 그냥 일일이 다 그 진짜예요? 가져와 보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이렇게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서 그 사람 허리춤에 수건이 있나, 진짜 수건 아니에요, 상징적인 이미지입니다. 그 사람 허리춤에 수건이 있나 없나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은혜 받았나 안 받았나가 얼마든지 확인되는 겁니다. 진짜 은혜 받으면 티가 납니다. 열매가 있어요. 근데 그 열매가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섬기신 분입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 받으면 허리춤에 예수님이 두르셨던 그 수건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언제든지 누군가의 피곤한 발을 닦아줄 수 있고, 그리고 언제든지 누군가의 애통과 슬픔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나는 좀 더러워져도, 내 손은 좀 더러워져도 다른 사람을 또 어딘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수건을 늘 허리 뒤춤에 차고 있는 사람이라면 은혜를 제대로 받은 게 맞습니다. 열매로 알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 봐도 정확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스스로나 또 주변에 보실 때 은혜 안에 산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개념적인 신앙이 실제화가 되는 많은 아이템 중에 수건도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진짜 저분은 은혜로운 분이야, 정말 뵙기만 해도 은혜스러워, 너무 귀한 분이야, 그런 분이 계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조용히 뒤로 돌아가서 허리춤에 수건이 있나를 보시면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십자가 구원 허락하신 예수님의 은혜, 특별히 우리를 죽기까지 섬겨주신 그 은혜 안에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형편없이 우리는 실패할 때가 많아요. 연약하고 쓰러진 우리를 다시 오늘도 세우시고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지난 49년 우리 오렌지하님 교회의 길이 날마다 평탄하지만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업앤다운, 우리는 마음이 풀어졌다 조여졌다를 반복하며 지났지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 우리 오렌지하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는 또 감사하는 그 집중 포인트입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집에서, 동네에서, 마켓에서, 교회에서, 삶의 구석구석에서 늘 허리춤에 찔러 놓으신 그 섬김의 수건을 통하여 겸손한 성도와 겸손한 교회로 사실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49주년 특별 감사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겸손한 성도와 겸손한 교회가 되기 위한 5가지의 메시지를 오늘까지 함께 받았습니다. 배우는 교회예요.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또 때로는 서로에게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 그리고 늘 배우는 교회가 겸손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기억 상실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기억할 것은 끝까지 기억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기억하지 않기로 작정하셨듯이 잊어야 될 것은 잊지만 기억할 것은 기억하고, 그렇게 우리의 기억을 잘 조율하고 조정하며 사는 교회가 겸손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준으로 필드 매뉴얼, FM, 그 야전 교범, 그 말씀을 붙들고 전쟁과 같은 이날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사는 FM대로 사는 교회가 겸손한 교회임을 목요일 아침에 확인했고, 어제는 왼쪽 반보 뒤라는 낯선 제목을 통하여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늘 주님 옆에서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으며 주님의 손의 지시에 늘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왼쪽 반보 뒤에서 주와 함께 걷는 그것이 겸손한 성도요 교회임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수건, 허리춤에 늘 수건을 차고 있으면서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와 교회, 누군가의 땀을 닦아주고 또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교회가 겸손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요, 이제 49주년을 맞는 우리 오렌지 한인 교회가 이런 교회가,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쓰임이 되고 싶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5번의 우리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겸손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하루하루 말씀을 받았습니다. 참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날마다 모이는 성도들이 더 많아지게 하셨고, 또 오늘 아침에 이렇게 성전을 가득 채운 주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성도와 우리 오렌지 한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주 앞에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품고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결단과 결심을 도와주시고 힘 주시고 지탱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